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성전의 교훈. 구제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성전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궤도 주시고 또한 성막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요. 돌로 쌓아서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어서 텐트로, 성막으로 이 성전을 짓게 하죠. 그리고 그 안에 법궤라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시은소라고도 하는 흑개소라고도 하는 곳을 만들어요. 그 지성소에다가 안치를 하고 그 바깥에 성소를 만들어요.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거죠. 얘는 분향단도 있고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도 있고 금촛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바깥으로 물두멍이라고 해서 닦는 곳이 있고요. 그 앞에 번제단이라고 해서 제물을 잡아서 하늘에 올리는, 불 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단이 있지요. 그것이 다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냐면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해가 뜨는 동쪽에 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성소, 즉 성막이었던 거죠. 이 성막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확하게 38년이겠죠. 2년 후에 지었으니까 출애굽하고, 자 38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머물러 하면 머무는 곳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 성막은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었느냐? 실로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다가 안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하고의 전투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세메스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빌레암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옮기려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잠깐 또 머물렀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는 동안에 오히려 큰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오죠.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옮기려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들어옵니다. 기부아를 거쳐서 그리고 그곳에 이제 시온산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솔로몬 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어서 법궤가 안치하게 되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원래는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는 많은 전쟁을 치렀고 피를 흘린 자니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때에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윗은 짓지는 못했지만 많은 걸 준비했죠. 그 아버지가 준비했던 걸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인데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다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벨론은 메데바사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에서 망했을 때에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귀환을 할 때에 귀환을 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르바벨의 성전이 초라하지만 포로로 잡혔다 돌아왔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초라하게 지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두메 사람이라 해서 다시 말하면 에돔 사람인데 이 에돔 사람인데 그 부인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가 허락을 해야만 왕이 돼요. 로마의 황제의 허락으로 헤롯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수르바벨의 성전이 좀 초라해 보이니까 그걸 아주 거대하게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걸 헤롯의 성전이라고 하죠. 자기 때에 다 짓지도 못했어요. 70년이 넘도록 지었다는 거죠.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렇게 흘러왔고 로마 시대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AD 70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30-40년 후에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러서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그때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동쪽에 벽 하나 남겨놨어요. 서쪽에. 그게 뭐예요? 통곡의 벽이죠. 왜 남겨놨어요? 야, 우리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너희를 다 이렇게 물들쳐버릴 수 있어. 그거 보여주려고 그거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도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해봤는데 그 돌 사이사이마다 종이가 가득해요. 돌돌 말하는 종이가 뭐예요? 자기 소원 기도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이사이마다 탁 꽂아놨어요. 물론 저도 꽂아놓고 왔지만 근데 죄송하지만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벌써 한 10년 전,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기억이 나고 그 통곡의 벽이 기억이 나네요. 우리 교회도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날짜를 좀 정해서 몇 년 안에 한번 성지순례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좀 많이 어긋나왔는데 그 중에 바로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7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그 7년 만에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소에 구름이 가득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멋있게 크게 웅장하게 지어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거죠. 지어놨는데 그리고 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아요? 구름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구름이 그 안에 가득하게 끼어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교회입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야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솔로몬의 성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라는 거예요. 뭐대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그 동기나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는요, 그 동기도 중요하고요, 그 흘러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타나는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 어떤 동기로 우리가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히람왕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밀과 기름을 줄 테니, 거기 양식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러니 너희는 4년간 백향목과 그리고 또한 석재를 우리에게 보내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석공도 보내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총 인원이요, 연인은 18만 3,300명이 그 일을
다 동원됐어요.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에 동원돼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좋은 돌로 성전의 기초성을 삼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따지니까 총 480년 후에 이 성전이 드디어 지어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건축 중간에, 즉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는데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명령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며 이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 성전을 지으면 너의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한다고 하지 않아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보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니,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좀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될 수 있고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요. 교회를 짓는데 뭐 사기를 치고 돈을 훔치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지었다고 쳐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죠. 교회를 지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해 지었는데 좀 초라하게 지었어요.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느냐? 아니요. 그 마음에 더 많은 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려고 해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온전히 설계 도면대로 안 지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급하게 결과물만 내놓았기 때문에 부실해서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설계 도면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그 설계 도면이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 앞에 주셨습니다. 말씀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습니다. 약 7년 넘게, 약 7년 6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즉 말씀으로 시작한 성전은 모든 것이 완공된 다음에 마지막에 활용정점처럼 법궤를 갖다가 이 지성소에다가 안치하는 안치식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법궤를 안치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겠다 약속하신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아름다운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한국교회 위대한 부흥사님 이성봉 목사님께서 항상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며 다녔답니다. 순간순간 주호흡, 일보일보 주동행. 순간순간 숨을 쉴 때마다 주님과 호흡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오른손, 왼손은 말고 이 오른손을 꽉 쥐고 살았답니다. 왜? 이 손은 지금 누구 손이냐?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다닌다는 의미에서 항상 주먹 쥐고 다녔다. 뭐 누구 패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먹 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분은 물을 마실 때에 보통 사람 어떻게 마셔요? 한 번 마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꼭 몇 번 마셨냐? 몇 번?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셨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우리 순간순간 놓쳐서 실수하고 죄 짓거든요. 그거 안 놓치려고 항상 주먹 쥐고 다니고 주님과 붙잡고 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외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호 일보일보 주동행 이러면서 물 마실 때도 꼭 3번씩 마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존 웨슬리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정말 듣기 좋았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많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 이 말 듣는 것이 가장 즐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항상 평화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이 6장 7절에 나오는데요.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돌이 있잖아요. 돌을 갖다 잘 나오잖아요. 이 돌을 뜨는 곳에서 모든 조각이나 모든 형태까지 다 만들어서 그리고 가져왔어요.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집 앞에 벽돌 쌓고 그거 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이 안에다 쿵쾅쿵쾅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전 바깥에 먼 곳에서 뭐 망치질할 거, 톱질할 거 다 해놓고 나서 그냥 조용히 가져와서 조용히 갖다 놓기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물론 100%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었겠지만 이 일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같은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건축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우리 건축회사 사장님도 계시니까, 건축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일하고 각종 재료가 동원되기 때문에 절대로 조용할 수 없어요. 먼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막 이야기 저야기 하면서 서로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입을 막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일할 수 없는 것이 건축일이에요. 근데 성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안 했으면 7년 아니라 몇 년 안에 끝났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비효율적이더라도, 귀찮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건축하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성전 안에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답게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과 이 안에는 항상 평화가 넘쳐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안에서 소음을 내지 않은 것은 단순히 무건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고요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함으로 항상 고요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했어요? 앞에 나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내적인 고요가 좀 필요해요.
이걸 억지로 무건 수행하듯이 내적인 고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한 내적인 고요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야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막 열심히 뭐 해야죠.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라도 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내적인 고요와 평안이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 내적인 고요,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외부에서는요,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치열한 노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악한 마귀 사탄과 국력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워야 하고, 나 자신을 지켜내야 하고 말이죠. 그 분투와 전쟁의 시간들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과 고요와 안정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적인 삶의 치열한 전쟁과 수고, 수많은 연단과 시험, 환난과 공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물이 내 안에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냥 조용해 주시 이게 아니라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성경이 주는 교훈은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있는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도 다 이유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어나고 앉고 이런 섬에 대한 이유가 다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참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고 회개한 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크게 지성소, 안쪽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하는 성소가 있고, 그 입구에 현관이 있고, 현관 입구에 기둥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예전에 물두멍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바다라고 해서 아주 큰 그런 대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번제단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하고 다르지는 않고요. 사이즈만 좀 커졌어요. 자, 그런데 이 지성소의 크기는 얼마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이에요.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이걸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봐요. 그러니까 20규빗이면 얼마예요? 거의 10m가 되는 거죠. 250, 10m 약간 모자라는 정도. 45로 보면 9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9m에서 10m 되는 정사각형 정방형의 그 안에 지성소라 해서 1년에 딱 한 번 누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어느 날 대속죄, 자신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그 안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곳이라서요. 들어가기 전에 정결례를 확실하게 하고 금식하고 또 온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들어가요. 다리에다가 줄을 매고 방울을 달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면 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온 백성 막 환호를 해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사장이 안 나와요. 뭐요? 죽어서 나와요. 그럼 바깥에 그 줄맹이로 잡아당기는 거. 누가 들어가면 또 그 사람도 죽으니까. 그런 곳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거기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밝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성소가 있어요.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하나의 장막, 휘장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자,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성소의 2배 크기예요. 직사각형으로. 높이는 그 대신 좀 높아요. 지성소는 20규빗이니까 250 해서 10m 좀 이렇게 안 되죠. 그러나 성소는 30규빗이니까 그거보다 좀 1.5배 정도 높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번제, 하나님 앞에 분향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초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성소 바깥으로 나오면 역시 휘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바깥으로 나오면 이 현관이 있어요. 주랑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주랑이 있어요. 20m, 20규빗, 10규빗 정도로 되는 그 현관이 있어요. 그 현관 앞에 그런데 뭐가 또 있냐면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전혀 언밸런스한, 성전하고 안 맞는 것 같은 높은 기둥 2개가 있어요. 이 기둥이 성전을 허받치는 것도 아니에요. 더 높으니까.
성전을 떠받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게 기둥을 두 개를 양쪽으로 세워놨을까? 그래서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는 야긴이라 했고 하나는 보아스라 해서 두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즉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얘기는 그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뭐라고요? 오늘 이 얘기 10번 할지 20번 할지 몰라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바깥에 백성들은 못 들어가니까 백성들은 그 큰 기둥, 바깥에서도 보이는 그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천과 나중 되신 주님 앞에 항상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예배 시간에도. 자, 네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금이냐 성전이냐.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내면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다녀왔습니다. 벌써 4, 5년 됐는데 태국에 갔을 때 가보신 분들은 알고, 아니면 TV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알지만 사원들이 많잖아요. 뭐 에메랄드 사원이니 무슨 사원이, 사원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특별히 그 중에 에메랄드 사원이라는 데 가보면요, 온통 전부 다 금이에요. 그래서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 화려해요. 그 안에 어떨까 싶어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들어가 봤더니 텅 비어 있어요. 어두컴컴해요. 겉은 엄청나게 화려한데 그 안은 별로 볼 게 없어요. 그게 보통 세상에서 만드는, 세상의 사원들이 보통 그렇게 만들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우상들은 보통 외부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위해서 치장하는데 힘을 기울인다는, 이건 누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부터.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전은 바깥은 그냥 돌이고 바깥은 그냥 나무예요. 조각목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온통 금이에요. 근데 여기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 백성들은 한번 볼 수도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말만 들었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안에다 금치장을 다 해놔요. 거기다 그리고 문양을 그리고 그래요. 거기다가 뭐 꽃 문양, 종려나무 문양도, 무화과나무 문양도 짓고 성경 문양도 짓고 거기다가 이제 스랍이라고 해서 큰 초사, 큰사들도 이렇게 그려놓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전 안을 내부. 자, 성벽은 별 의미 없는데 성 외부는, 성전 안에는 왜 이렇게 화려하게 했을까요? 누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즉 신앙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뭘 중요시 여기느냐가 중요해요. 외형적인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안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골마가고 있는데,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한데,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한데, 우상으로 가득한데, 겉에만 남들 보일 때만 거룩한 척하고 겉에만 화려하게 하고,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겉은 좀 초라해도 상관없어요. 내 안이 깨끗해야 해요. 내 안이 항상 평안해야 하고 내 안이 거룩해야 해요.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말 그대로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사람들을 보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져야 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이시기에 영으로 거하시는 전을 만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즉 거룩한 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면의 거룩함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살아야 된다는, 그때 비로소 나는 교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겉에 보여지는 것만 말고. 특히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걸 확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없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지만 겉은 그냥 돌로 세웠어요. 그 안에다 그 모든 것을 다 썼어요. 그 안에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에 하나님 계신 곳이다. 나중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초라하게 성전을 지을 때는 겉도 초라하고 속도 초라하단 말이죠. 그때 이 헤롯이 다시 수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 리모델링 한다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겉에다가만 다 했어요. 70년 동안 겉만 만들었어요. 겉에다가 금을 엄청 붙여놨대요. 사람이 눈이 부셔서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가장 높은 빌딩이 뭐였습니까? 지금 롯데 세우기 전에 63빌딩이라고 그랬잖아요. 63빌딩 혹시 여러분 88도로 같은데 낮에 지나가다 보면요, 가끔 운전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빛이 비치셔가지고 그 전체가 다 금박이라며. 겉에가 금 때문에 너무나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색깔 같은 좀 어둡게 했다고. 그런 거예요. 겉은 화려해요. 사람이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런데 안은 다 썩어버렸어요. 회칠한 무덤 같더라. 예수님 당시에 무덤에 간은 다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데 겉에만 꾀를 칠해놔가지고 냄새 안 보이고 깨끗한 것처럼 말이죠.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성전을 그렇게 막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도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성전은 금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성전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일은 PR을 하는 시대라고 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셔야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와 장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뤘던 1517년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은 화려했어요.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 지을 때잖아요. 화려했어요. 의리의리해. 눈이 부시고 온통 금이고요. 온통 유명한 미켈란젤로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니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그려놓고 벽화를 그리고 조각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집어넣었어요. 고요를 짜서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백성들의 고요를 짜서 각 도시마다 큰 교회들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거기가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나라의 중심이 되고 도시의 중심이 되고, 거기에 또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물품 하나라도 어떻게든지 가져와서 거기다 안치하면 그 교회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베니스에 있는 성 마가 성당에 마르크의 그 시신을 갖다가 몰래 훔쳐와가지고 딴 데서 거기다가 들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마가의 육신 시체가 여기 있다, 시신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화려함으로 가려놓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를 드러내고 싶었다면, 이 헤롯 왕의 겉은 화려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감추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래서 내면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 이 하찮아 보이는 일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이 성전 외부의 모든 기구들은 다 못으로 만들고 벽을 쌓고 그냥 그랬지만, 이 성전 내부의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어느 것까지 금으로 만들었냐면 7장 50절에 보니까 이 각 내부 안에 기구들마다 다 금으로 만들었고, 이 문설주와 문을 연결하는 골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하고 문설주가 있으면, 기둥이 있으면 이 문을 갖다가 걸어서 딱 꽂아놓기 위한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금적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골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짝 뒤에 보시면 알지만 경칩은 보여요. 그러나 경칩 사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건 안 보이잖아요. 이것까지도 다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아예 보이지도 않는, 제사장도 안 보이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까지도 그 안에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내 내면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즉 우리의 신앙의 초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사람의 시선을 초점을 둔다면 보여지는 것에 외량에 주장하겠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면 나는 그저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겠죠. 세상에는 전통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습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그저 의례적으로. 그래서 보면 예배드리는 이 순서를 가지고 굉장히 따집니다. 야, 이 순서가 다 잘못됐잖아. 장로들가 그런 식으로 순서를 하면 어떡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격식이 있고 어떤 형식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거 잘못했다고 2단, 3단은 아니에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 2단이고 3단인 거죠. 너무 전통에만 빠져있어요. 관리에만 빠져있어요. 안식일날 교회에서 손 마른 자 고쳤다고 욕하고 말이죠. 난리를 치잖아요. 예수님 앞에.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병자를 살리니까. 또 타인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신앙생활. 남들 볼 때는 거룩한 적, 남들 없을 때는 나도 그냥 남들처럼. 내면에 치열함이 없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인정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그 정도로만 나를 바라보실 거예요. 항상 내 내면을 돌아보세요. 항상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승인해주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승인해주는 빛과 소금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아야 돼요. 그 신앙의 키가. 사회에선 이 정도의 도덕적인, 이 정도의 윤리적인 삶을 살면 잘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키는 이거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마치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 얼마나 깊은지 보려면 항아리보다 내 키가 커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기준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시선만큼 우리가 높아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면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인종분리법으로 흑인에 대해서 많은 차별이 심각할 때에 흑인 청소부가 거리를 쓸면서 막 욕을 하고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때 한 지나가던 흑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백인이 버린 쓰레기를 내가 왜 치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흑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부가. 그러자 그 흑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백인들이 버리고 간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당신이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누가 한 말이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가 어떤 연설에서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청소부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사람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세익스피어가 글을 쓰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열심히 길을 쓸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던 천사들이 그 길에 모여서 이 거리에 그토록 훌륭하고 자기 일을 수행하는 일에 열심을 부렸던 청소부가 살았다고 말하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아무도 안 알아보는 것 같고 보지 않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천사들이 보고요, 여러분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신앙의 내면을 잘 좀 돌아봐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아니면 하찮다고 여기는 일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나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